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정 6장입니다. 사람을 따라 죄, 형벌. 오늘 제3항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근원이었으므로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법에 의해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항목으로서 원죄의 죄책과 전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책의 전가. 이 전가가 뭐냐면 전해진다, 유전적으로 전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도덕이나 윤리의 오염,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부패 정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 첫 범죄로 받은 그 정죄함, 죄책이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로서 그 후손들은 보편적으로 모두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의 전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이 반기를 들고 반대되는 구절 같은 것들을 인용해 가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 학자들과 장로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죄책의 전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이어져서 후손들의 죄로 전가되고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서 그 십자가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에 있어서의 이신칭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66권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첫 범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전가된 범죄, 죄의 책임은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형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좀 찾아서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좀 했는데 또 찾으려니까 또 막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볼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 짐승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취지예요. 원래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그 제단에 올라가서 불의 태움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그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는다. 그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책임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라도 제물이 되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의 절정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요건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서를 보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헛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또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평생 주일날이든 평일날이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삶이 쓸모가 없다? 헛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죄책의 전가다. 그 전가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죄의 전가를 친히 감당해 주셨다.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말은 후손들이 다 전가가 되었는데 그 모형이 누구냐? 아담이었다는 거죠. 첫 아담,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하셨다.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죄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 66권으로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적용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사함은 언제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옌번주의적 구원론, 즉 행위 혹은 선행 등을 요구하는 구원론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것은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 등록시키고 또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서 은연중에 강요한단 말이죠. 구원받으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에 우리가 표출되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난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한빛교회를 섬기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죄책이 전가됨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형벌에서부터 벗어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의 은혜, 곧 이신칭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결과로서 표현되는 것이지 행위가 구원의 요건처럼 강조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